자, 여러분, 오늘은 그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 현장,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갈 건데요. 2주 전에 야고보가 바라본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평가들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오는데, 자, 오늘 이 말씀 전에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정돈시킨 다음에 이제 적들과 함께 일전에 그런 싸움을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홈 경기가 아니라 어웨이 경기로 그들과 함께 850대 1이라고 하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와 함께 싸움을 하고 영적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 하나가 딱 나가서 850명과 함께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 백성들과 더불어 거기 나간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흥분했겠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백성들이 환호할 겁니다. 엘리야, 대단한 종이다. 엘리야, 이제는 더 없는 선지자다. 엘리야, 국가대표급 선지자다. 여러분, 그런 칭송하는 분위기에 이때 우리 새를 규합해서 이렇게 나를 칭송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합을 이제 대적합시다. 그럼 이런 게 당연한데요. 이 엘리야의 행동이 이상해요. 자, 18장 42절 보니까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 사이에 묻고 뭐래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환호하는 그 군중들로부터 벗어나요. 게다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백성들과 격리되어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하는 모습, 굉장히 특이해요. 그는 왜 이런 모습을 취할까요? 자, 엘리야의 이 행동은요, 내가 영적 자아도취증에 걸리지 않겠다는 그 의지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박수 소리, 그러나 내가 그걸 취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환호하는 그 백성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여러분, 엘리야, 예수님, 이 무엇을 배울 수 있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닥칩니다. 그러나 성공할 때, 승리할 때, 잘 나갈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박수 쳐주고 동의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 소리를 듣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온 천하를 얻은 듯이 마치 이 이방 신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 아합이 잠시 코가 납작하게 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된다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그가 무릎을 꿇었다, 산 위에 올라갔다, 기도를 한다. 그 장면 자체가 그런 환호성, 기쁨, 승리에 자기가 도취되지 않겠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중을 버리고 올라갔던 이런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아합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 두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42절 보니까 아합은 뭐하러 올라갑니까? 먹고 마시러. 엘리야는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너무나 극명한 대조죠. 아합은 아합다워요. 엘리야는 엘리야답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간다, 그것도 굉장히 대단하죠. 그 위에 제단이 있어서 먹을 게 많았는지, 아니면 그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한 이 엘리야조차도 백성들과 격리되어서 한켠에서 아합은 먹고 마시는데 이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그래, 엘리야는 우리와 씨가 달라, 영적 DNA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 뭔가 독특한 면이 있었던 엘리야와는 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정면으로 반박하죠.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DNA, 영적인 어떤 기도의 그런 영험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핑계대거나 난 너무 못생겼어, 난 머리가 너무 나빠, 나는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 여러분, 이런 탓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믿음에 특출난 사람 또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가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일생일대일은 여러분 승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가 취해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 숙제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뭐예요? 가뭄이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모든 이 논밭이 다 쩍쩍 갈라졌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마른 영적 상태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은 다 메마르고 또한 가물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는 진짜 중요한 숙제는 이 가뭄의 해결이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러면 효력 있는 기도로 마치 하늘문을 열듯이 열쇠를 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되는데 42절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42절을 딱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전에 1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여러분, 엘리야는 뭐하러 지금 산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 엘리야는 불신앙 또는 영적 조급증, 영적 강박증을 가진 환자입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보며 종에게 야, 비 오는지 한번 봐라, 저 바닷가 한번 봐. 없는데요. 또 기도하다가 어이, 저기 바닷가 쪽에 비가 오는지 한번 봐라. 안 오는데요. 몇 번을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7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 주시겠다고 이렇게 1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합과 같이 좀 믿음으로 딱 맡겨놓고 먹고 마시면서 기다려야죠. 여러분, 좀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이 기도하는 게 처절합니까? 안 처절합니까? 아주 지금 그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하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흔들거리면 조금 덜 급한 기도고요, 앞으로 막 많이 흔들면 굉장히 급한 기도니까 목사님 잘 보고 그분 신방하셔야 합니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자, 옆으로 다 흔들면 진짜 힘든 상황이 있죠. 여러분, 이 답을 어떻게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일전에 금요기도회 때 저랑 나눈 말씀이 있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제주도보다 더 확실한 섬 그레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래도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게 오늘 기도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지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딱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 그릇에 담아 놓으세요? 그 은혜의 도구가 뭡니까? 기도.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도구, 거기 그릇, 그 안에 말씀을 쏙 넣어서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 현실 속에서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과 함께 그 기도라는 그릇에 약속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축복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그 도구 속에 있는 그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가들이나 건전한 장로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찬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여러분, 그 통장을 갖다가 가서 내 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 창구 가서 적어서 제출하고 도장을 찍어서 받아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수납하고 받아내죠? 바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가르쳐 주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년들 취업 때문에 또는 결혼 때문에 급하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둔 이 학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원에 맡기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에 맡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 내 모든 이 축복의 그릇에 담긴 것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맛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 중직을 맡았다, 무슨 힘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의무로 출석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그 약속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기도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아내었기 때문에 그는 혈육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맛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공적인 기도와 이 개인적인 이 골방의 기도가 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예배당을 쭉 가보면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참 그렇게 쉽게 만났어요. 근데 요즘 그런 분들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 그런데 간혹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 그 균형감이 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자신이 영안이 밝혀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온 동네방네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좀 하지 않는 박 집사, 김 집사를 바라보면 너무나 좀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기도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런 기도의 균형감, 영적인 균형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하여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역겹게 생각했고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중언부언하는 그 이방인들의 주문하는 기도와 똑같이 그들도 지금 그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모른 채 그들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 기도를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 속에 균형감이 깨어져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18장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공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나는 하나님의 종됨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와, 복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다고요. 그 공적인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자, 반면 42절 보니까 얼굴을 파묻고, 무릎과 무릎 사이 얼굴을 파묻고 이제 그는 개인적인 그 골방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는요, 이런 공적인 기도와 함께 이 개인적인 이 골방의 기도가 균형되게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요, 이 4월 교회가 공적 그런 기도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뭔가 좀 나오라 그러고, 뭔가 특세라고 하는 것을 해서 특세를 하면 뭔가 자녀들이 축복받고 뭔가 이상하게 능력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것 말고요, 그냥 일상적인 거, 그냥 여기 그냥 늘 그냥 뭔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오늘 내가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공적 기도와 이 골방의 기도가 늘 균형감을 이루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는 좀 부탁합니다. 청년 대학생들, 새가정부들, 이런 친구들이 좀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청소년들, 여러분 이때부터 하지 않으면요, 이미 이제 우리는 물가에 가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늘 우리는 이 기도의 현장에 나와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자가 되어야 했는데요. 자, 이런 이 공적인 기도도, 이 골방의 기도도 같이 함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뭐 작은 아파트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은요, 뭐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그 골방의 기도를 합시다.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숙제를 내주었더니 그가 이제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가서 정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골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저는 마음이 짠했어요. 얼마나 그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골방의 기도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는 단독자로 딱 서서 고독하게 하나님과 내면의 이렇게 내밀한 언어를 나누는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에 대하여 굉장히 제 마음도 질리기도 했고요, 짠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생애에 골방의 기도가 있습니까? 영적인 여러분 마진이 없으면요 삭막해요. 영적인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내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천착하여서 기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누리지 못하면 오늘 내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이 나를 제어하지 못한다고요. 신경질이 나요. 매사에 분이 가득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좀 신축성이 있고 싶어요. 영적으로 좀 내가 좀 영적 탄력성을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라텍스와 같은 그런 내가 영적인 어떤 신축성을 가지고 싶습니까? 이 골방의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그런 10분, 20분, 30분 계속 그 시간들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 한 바퀴를 다 돌고 또 뭐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고 해도 뭐 5분 지나가기 힘든 분들도 계세요. 예,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자꾸 기도에 대한 그 질과 그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누구는 뭐 기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누구는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무슨 특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이 골방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여러분 내가 이 공적 기도와 이 골방의 기도가 균형감 있게,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에 내가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돼요. 이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내가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빨리 뛰쳐나오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이 조건들을 가졌던 엘리야는 그럼 효력 있는 그 기도의 진정한 내용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자,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내용은 뭔가? 자, 18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종된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종은 종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을 때 늘 했던 기도의 그런 하나의 전형적인 문구가 있어요.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입버릇처럼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 될 때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될 때에 오늘 우리 기도는 뭐예요? 청구서가 돼요. 마치 그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지 않으면 우리가 종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내가 모든 중심이 되고 내가 뭔가 청구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엑스트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 균형감이 있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종 되게 해주세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엘리야의 기도 속에 보면 이 균형감이 있는 이 축복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자, 18장 38절에서 39절을 또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또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감동스러워요.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야, 엘리야, 그대는 위대한 종이다, 위대한 설교자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칭송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는데 백성들조차도 이제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응답되었죠. 여러분, 어때요? 저는 솔직히 설교자로서 하나님보다 저를 세워줄 때가 기분 좋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죠.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그런데 어때요? 눈에 보이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설교가 좋은데요, 은혜로운데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요? 그럼 어때요? 그런 것에 우리는 훅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다 내려놓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옷만 살짝 갈아입을 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는 그 주체가 뭡니까?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이라는 걸 내는 걸까요?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이게 내가 고백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겠죠. 견망지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지만 그 달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 끝을 바라보게 되는 이 어불성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 기쁨으로, 응답받는 그 기쁨으로 또 균형감을 이루겠죠. 그러기에 오늘 공적 기도와 이 개인적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종된 자리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다, 이것도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라면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효력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저분을 보면 종의 자리에 내려가고 헌신하는데 기쁨이 넘쳐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오지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 낙도에서 평생을 섬기고 있는 분들, 우리 주위에 보면 평생 이 개척교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참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큰 교회를 이루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 교회,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이 또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게 된다면, 그 탐욕적인 목적으로 간다면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도 내 마음속에 그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을까요? 내 그리스도를 위해서 쏟아붓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안에는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과 축복이 있는가?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판가름하는 그런 영적 실체의 성공이겠죠. 자, 이런 자 어떤 삶을 사나요?
18장 45절 4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엘리야가 된 듯하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아니면 영화로 만들 수 있다면 한 2-3분짜리 굉장히 감동적인 스펙타클한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로 설명하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어요. 막 땅이 갈라지고 막 밭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쩍쩍 갈라져 있어요. 손등, 발등도 갈라져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기 시작하다가 폭우가 막 쏟아지면서 그 하천에 물이 막 차고 넘치고, 그리고 그 한 장면이 딱 나오고요. 그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빗속을 막 질주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그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이 장면, 막 비가 내려서 머리를 타고 흐르고 뺨을 타고 흐르는 이 빗물 온몸을 적시는, 마치 영혼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흠뻑 잠기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요. 그리고 그의 눈을 클로즈업 합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흐르겠죠. 감격의 눈물이 흐를 겁니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는 감격 때문에 흘리는 눈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점잖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달려가겠죠.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 오늘 빗물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그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권태롭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모든 이 영역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엘리야처럼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달려가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는 그 마음의 감격이,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억제하지 못하는 기쁨을 얼마나 누리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그는 왜 달려갑니까? 선포하고 싶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이 악한 무리인 이 아합과 대적들에게 똑바로 알려주고, 또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가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이 기도에 이 약속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너희들 비를 봐라. 너희 비가 이제껏 옛날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줬던 풍요요 비신이라고 불렸던 그 이방신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지, 아니잖아. 3년 6개월 동안 그들의 발을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를 내리고 계신다. 온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이 비를 통해서 선포하신다.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로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렸겠죠.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무기력하죠?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돼 우리는 똑같이 그런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신 은혜의 도구를 동일하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왜 우리는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왜 우리는 이러한 눈물을 흘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뭔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것만 같은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눈물을 흘리며 그 뺨 속에 흐르는 빗물과 눈물이 섞여 있지만 그 엘리야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께는 그 영광이 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만방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쳐질 때에 그 감격,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로 무릎 꿇고 있는 엘리야가 누리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해요. 우리 교사분들 나오셨는데요,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1년에 한 번 치르는 어떤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 이런 공적 기도와 이 골방의 기도의 균형을 이루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온 백성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나는 교사로서 종의 자리에, 그 위치에 저는 있게 해주세요. 영적 단비가 내려서 쩍쩍 메말라붙은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좀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붙잡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빗속을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내달리는 그 기도의 향연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